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신앙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앙은,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신비를 다 꿰뚫고 있고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당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독실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데,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마냥 보듬어 주지도 않고, 사랑은 마냥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소유욕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만, 사랑하시기에 호되게 꾸짖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당에 다니지 않는 비신자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니면서 신부님들마다 설교가 다를 텐데 신부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다닐 성당을 찾겠다,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하는 신부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올려주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설교를 아주 잘했다라고 해서 나를 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울리지 않을 수 있죠. 준비를 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어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울려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면 그런 교회는 특정한 정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처럼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아멘을 주구장창 외쳐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니까 따르고 듣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막 후벼 파져 쌍날칼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독서에서 들은 베드로서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고단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겪어야 했던 슬픔이나 시련, 고난, 사람들의 이 헐뜯음, 욕을 해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편지 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비방을 들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시련 속에 있어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자기들처럼 함께 어울리면서 살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결한 삶으로 바뀐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뀐 겁니다. 성도가 된 거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사실 우리들의 곁에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무리와 좀 다르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꺾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 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과 좀 다르다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지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나? 지는 좀 다른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이 베드로서간에 나오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비난과 비방을 받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뜻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는 바뀌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 너 성당에 다니더니 이 애가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아니면 성당 간다더니 애가 되게 뭐 변한 게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뭐 다 똑같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역시 성당 다니니까 다르구만 이런 소리를 듣는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다름으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가? 아니면 단지 성당은 다니고 있을 뿐이지만 별 구별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야, 너무 좀 달라졌는데? 뭐야? 성당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가 뭐야? 누구야? 이런 물음을 던져올 수 있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 희망에 대해서 언제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성당 다니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우리가 상경지례를 보내고 있는 성모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언제든 누가 물어도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달라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굳건해서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게 되었을 때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아니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화만 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고 그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중상을 한다라고 해서 에이씨 이젠 안 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우리의 선한 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함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누군가가 해코지한다라고 해서 당신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주 힘겨운 삶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도 아니 제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 알고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님을 믿고 굳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들었는데 스테파노 첫 선교자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여러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끝난 것처럼 보이죠. 리더를 잃었고 온갖 그 박해 속에서 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을 내려고 했지만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듯 뿔뿔이 흩어졌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착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용기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말, 세상의 그 온갖 역경, 박해, 이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용기 있는 그 단어, 그 이름을 우리는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온갖 어둠이 나를 휩싸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약한 존재라고. 신에게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줄 모른다고. 천만에.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인정하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의 주재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가장 힘 있는 권능의 그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존재가 신앙인들입니다. 가장 힘 있는 존재들이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존재들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선종하신 차동현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금괴가 든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 금괴는 내 것입니다. 금괴에도 전혀 동요치 않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금괴 이렇게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 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금괴 계산을 하면서 시세가 어떤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들 수 있는 게 30kg이라면 그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그게 다 내 것이라니. 잘 들고 가야 되겠다. 무거운데, 무거워서 그냥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무거운데 잘 들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내 거니까. 차동희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냥 실제 삶 안에서 실제로 좀 그것을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금괴보다 더한 선물, 상속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하셨고 지금의 삶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어려움에도 온갖 것들 다 견뎌내면서 나아갈 길을 끝까지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